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읽고 또 영상을 보시는 줄 압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많은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참 그 중에는 헛소문, 잘못된 뉴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역의 대형 한 마트에 이단의 무리 200~300명이 다녀갔다고 해가지고 뉴스가 돌았는데 결국은 헛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죠. 또 제가 아침에 한국 방송을 듣는데 라디오에서 한국의 뉴스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약회사 대표들과 함께 긴급 회동을 갖고 거기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치유가 된다고 해도 그 허파의 데미지가 거의 퍼머넌트한 데미지가 간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이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런 회동을 청와대에서 가진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해요. 이런 때 어떻게 이런 전혀 근거도 없는 소문들이 돌아다니는지.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어둠의 권세가 이런 것들을 틈타서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두려움을 더해주며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방황하고 또 이 두려움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기쁜 뉴스입니다. 첫 번째 기쁜 뉴스는 언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사라집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겠죠.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이번에 선교교육센터 이제 구입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주간에 답을 받고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몇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데 그저 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들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은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 세상에서, 아니 오늘 세상뿐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의 온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굿 뉴스를 우리가 말씀에서 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 본문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 단어의 순서가 조금 다른데 영어 번역은 정확하게 순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게 원문에 있는 그 순서대로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네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에 나온 단어가 시작,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복음,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서의 제일 앞부분 선포되어지는 이 내용에 이 네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우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 단어인데 기쁨의 소식 또는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 고대 로마에서는 황제와 관련된 모든 좋은 소식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를테면 황제의 출생, 생일,
즉위식, 그리고 군사적 또는 정치적 승전보, 이렇게 황제의 근황들을 알리는 기쁜 소식들을 말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단어를 썼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정을 주는 희망의 용어였어요. 바로 그것을 성경은 유앙겔리온, 즉 복음, 굿뉴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복음서의 저자들과 사도 바울이 당시 황제에게만 적용되었던 이 단어의 개념을 그대로 살려서 예수의 생애야말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단어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이름 예수와 혹은 좌슈아, 여호수아, 구약성경에 나오죠. 그게 바로 헬라 단어로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에 크리스토스, 예수로 번역이 된 겁니다.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데 예수라는 흔한 이름이 오히려 유일한 한 분에 적용되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세 종류의 직책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먼저는 왕,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 직분을 다 가지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즉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은 하늘의 빛과, 즉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빛과 하늘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자기 자신을 중보의 제물, 희생의 화목의 제물로 단번에 드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적인 신적인 특성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맨 앞부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요. 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단어가 품고 있는 내용인데, 마가는 이것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 시작이라고 이렇게 헬라 언어에 써놨어요. 그 단어의 의미는 아르케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헬라 말로 아르케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거기에도 쓰여졌던 단어예요. 아르케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태초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단어란 얘기죠.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르케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시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처음, 시초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한글로 나아가서 근본, 본질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첫 출발의 의미보다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는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처음과 시작, 즉 태초를 의미하는 아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가 썼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 그 시작, 그것은 이 아르케르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같이 이제 새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시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복음, good news, 이 복음이 되신 것이 그 되신 것의 시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기원이고 복음의 출발점이고 복음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그 성경의 그 뉴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설명이 되든지 간에 그 모든 설명은 다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으로 오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이죠. 그가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면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이 같이 인용이 됐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인용한 것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둘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앞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앞서 보냄을 받아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즉 당시에 황제가,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그냥 왕이 어느 날 나타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앞에 사자를, 메신저를 보내서 그가 그 행차를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전령으로 왕에 앞서 보내신 사자로서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7절 8절에 볼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첫 번째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신, 나보다 권위가 훨씬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나는 앞서서 그의 보냄을 받아 그의 사자로서 준비하는 사람이고, 진정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시다. 세 번째로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천지 차이의 그 높으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나는 보냄을 받은 그분의 종인데, 그분의 서번트인데, 그분의 종 중에 가장 낮은 종, 그 주인의 발, 신발을 들고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 신발끈을 매주는 그런 종의 역할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높으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자기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 종과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해석이 조금 분분하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세례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받았어요? 자기가 죄가 있는 죄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죄 회개하는, 죄 씻음 받는 물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장차 그에게 전가될 온 인류의 죄가 그에게 전가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절 보실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시는, 현존하시는 이 God's presence, the presence of the triune God,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펼쳐가실 놀라운 그 복음의 사역,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사건이었어요. 그가 어떤 분이냐? 그의 정체가 뭐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도무지 연결될 수 없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것을 아울러 품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됐는데 그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가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받느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들어가시느냐.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 즉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자, 이와 같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도무지 연결될 수 없는 하나님과 이 죄인들,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친히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뭐냐? 1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첫 복음의 선포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복음의 선포의 첫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됐느냐? 처음에는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메시아를 보내주실,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계산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때, 여기에 때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 단어에 또 다른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크로노스는 시계, 칼렌더, 그 정해진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그 시기, 그 때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건 우리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때가 수면에서 이제 표면으로 올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아직 때가 안 됐어. 더 기다려야 돼. 더 인내해야 돼. 더 고통을 감수해야 돼. 그게 아니고 이젠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오랫동안 참으로 암흑과 같은 터널 속에 갇혀 있었던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빛이 보이게 되고 이제는 그 길이 열리게 되고 이제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때,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해요. 이것이 다른 때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세상 나라의 그 어둠과 억압과 그 고통에서부터 이 악한 세대의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부터 이제는 참 공의와 사랑, 참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교육센터가 준비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오늘 광고를 들어도 그렇게 기쁜데, 그거보다 훨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됐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선교센터 할 만한 것이 있어도 It's not for sale. 우리가 바라만 보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한 영생과 구원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길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은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 선포된 복음의 시작과 함께 땅끝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직도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때가 찼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믿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임박해 왔다. 속히 회개하고 믿어라.
그러면 너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믿지 않는 이 가족들과 어울려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어느 한 사람이 왠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이건 무슨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면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동창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삶을 함께 살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임박해 왔습니다. 이제 늦추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뉴스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런데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저되는 것은 아니에요. 1912년 4월 15일, 아마 여러분들은 이 날짜만 들어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북대서양에서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우리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 거대한 배가 왜 침몰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두고 사실은 과학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타이타닉 호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고 하는 이 선장의 방심과 자만입니다. 그는 배에 탄 승객들과 기자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Even God cannot sink the ship.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껏 이 항해를 즐기십시오. 이렇게 호언장담한 선장은 꼭 필요한 탐조등과 망대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야간에 관측 요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사실은 배치해서 배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얼마 후 빙산을 발견하고도 이 배는 암초 따위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오판을 내렸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선장이었던 그가 했어야 된 가장 중요한 일은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배가 빙산에 부딪히고 말았고, 부딪힌 후에도 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다가 구멍이 난 곳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 큰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은 선장의 어처구니 없는 방심과 자만으로 빚어진 인재였습니다. 배의 방향만 바꿨으면 살 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이 회개의 의미가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죄와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의 핵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속으로 달리던 내 인생의 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배를 멈추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어서 내가 원한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 인생의 배의 키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를 선장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과 다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많은 경우 어떤 한쪽은 기쁨이 되지만 다른 쪽은 기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쪽은 기쁩니다. 패한 쪽은 슬픕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횡재한 사람은 기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은 지속성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요, 순간적이라면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기쁨은 날이 갈수록 기쁨이 더해집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2000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의 시작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